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이제 다음날 이제 엄청나게 이제 대열을 지어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그 숫자가 대략적으로 장정만 한 60만이고, 그 젊은 남자들, 그러니까 한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들 많아서 60만 정도 되니까 애들 합치고 여자 합치고 하면 한 어느 정도 되겠어요? 한 200~300만 정도 되겠죠, 그죠? 근데 한 200~300만 되는 숫자가 일거에 이제 탈출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그래서 쭉 나오면은 여러분, 전주시가 한 5만 정도 인구가 되는 것 같은데, 한 200~300만 정도 되면 한 몇 배 되죠? 한 4배 이상 되잖아요, 그죠? 한 4배 정도 되잖아요. 그럼 한 전주시에 한 4배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어디로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짐 짊어지고 가면 행렬이 길겠죠. 군대에서 이렇게 행군만 해도 한 개 부대에 500명이 이동해도 엄청나게 행렬이 길거든요. 근데 한 200만, 300만 이동하면 수십 킬로 이상, 뭐, 수십 명씩 줄 서서 가도 수십 킬로 이상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쫙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광야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들이 이제 끝없이 펼쳐지는 행렬 가운데 이제 정말 이제 기대되죠. 가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이제 너무나 기쁜 거예요. 지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를 그렇게 어렵게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지금 내가 이제 드디어 노예에서 해방되구나.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들이 가는 지역은 이제 그 광야 지역, 사막 지역 뭐 그런 데입니다. 근데 이런 지역이다 보면 사실상 좋은 지역은 아니죠. 굉장히 그죠. 사막 기후, 광야 기후가 낮에는 굉장히 장렬한 태양빛 그리고 밤에는 막 영하로 떨어져갖고 엄청나게 춥고 이런 곳이 맹독 뭐 독사 같은 것들도 있고. 근데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데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어가지고 서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에 있어가지고 서늘하게 해주시고 낮에는 또 밤에는 어때요? 불 기둥이 떠올라가지고 또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 이 광경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늘 그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는, 이게 날마다 기적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기적을 보는.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한다는 게.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가게 되는데, 사실 이 가나안에서, 그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걸어가도 한 15일 정도? 그리고 뭐 길어야 한 30일? 아무리 애들 딸리고 모든 민족이 이동한다 해도 뭐 한 천천히 이동해도 2~3달 안에는 가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길로 안 가시고 보면은 해안가 다른 곳으로 제일 가까운 길로 안 가게 하시고 이 광야 지역으로 들어가게 하셔요. 훨씬 뺑뺑 도는 길로.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1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서 이제 블레셋 분들을 만나게 된다. 그쪽으로 최단기 코스로 가면. 그래서 블레셋 분들을 만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겁먹고 도망가고 버릴 수가 있다. 다시 이집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직진 코스로 딱 이동하게 해주시고 싶으셔요.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우리들이 가다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막 겪을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막 안 되겠다 하시고 아니면 교만하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잘못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훨씬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 이집트 궁궐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파라오가 지금 아들도 얼마 전에 죽었죠. 그죠? 요번 밤에 죽었죠. 자기 아들이 죽어버렸고, 원래 대통령을 이어야 되는, 그 왕을 이어야 되는 아들이 죽어버렸고, 그 다음에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다 상가집 됐어요. 완전히 다 장자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거기다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경제도 파탄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너무나 지금 흥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다 내보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겠죠. 안 그래도 많은 사람들 죽어버렸는데 지금, 이집트에 있는 이 노동력 지금 어떡할 거야, 이거. 이제까지 지금 이집트 사람도 없어졌죠. 거기다가 한 200~300만 되는 노동력도 없어졌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경제가 지금 완전히 망하게 생겼잖아요. 안 그래도 망하게 가는데. 그럼 지금 이런 고민들 안 하겠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뭘 가지고 왔어요?
이집트 집집마다 해서 금 붙이며 뭐고 옷 가지며 하고 뭐 그런 거 다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집트는 거의 지금 나라가 완전히 말이 아니게 돼버렸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가지고 나와버리고 동물이고 뭐고 다 가져왔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곤란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후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정신 차려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이제 편성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전차를 몰고 앞세우기로 하고 그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굉장히 그 선별된 600개의 전차를 준비해요. 그래서 그 전차에는 장교들 다 태웁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소위 이상으로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딱 이제 출발시키고 600대는 나머지 전차들까지 총 동원시키고 이집트에 있는 전 병력들을 싸그리 모아가지고 이제 이집트 그 200~3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에 전차는 여러분 뭐 요즘으로 따지면 거의 뭐 탱크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다 그냥 거의 보병일 뿐만 아니라 거의 그 당시에 문화가 대부분의 국가들의 문화가 신석기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돌 가지고 싸우는 문화란 말이에요. 대부분 다. 맨주먹으로 싸우고. 이러는데 이집트는 좀 강력한 나라예요. 그나마. 그래갖고 무게가 좋고 뭐 병거들도 있고 이런데 이 병거가 이렇게 말들이 이제 끌고 다니는 그 수레 같은 건데 거기서 이제 화살을 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당시에 주먹으로 싸우고 막 돌 가지고 싸우는 시대에 여러분 뭐 이렇게 마차에서 활 날리는 정도의 부대면은 여러분 그 정도면은 요즘으로 따지면 탱크급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부대인 거예요. 그런 부대를 지금 선별된 부대만 600개고 선별된 그런 전차만 그거 외에도 전차들이 전국에 있는 전차들을 싸그리 모았고 보병도 있고 마병도 있으니 얼마나 군세가 지금 크겠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추적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발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노소 뭐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걸음걸이가 늦어요. 그래서 가는데 이스라엘 병사들은 이집트 병사들은 지금 막 뛰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말이 달리고 전차가 달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추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 홍해라는 사우디 아라비아 근처에 있는 반도가 있어요. 그곳에 이제 홍해가 있는데 그 홍해 앞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따라잡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흙먼지가 막 저기서 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딱 보니까 막 장막에서 나와서 텐트에서 나와서 보니까 막 흙먼지가 일어서 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집트 군대네. 자기들이 이제까지 그 이집트의 그 굉장히 군대가 강하다는 건 알았지만 이 군대를 싸그리 모았으니 우리도 막 예를 들어서 육해공군 싸그리 모아서 막 그다음에 60만 전투 병력 다 모아가지고 막 쫙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렇게 많은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다면 굉장히 두렵거든요. 사실상 탱크만 봐도 여러분 나중에 이제 남자들은 군대 가게 되면 탱크 몇 대만 이렇게 있어도 굉장히 두렵거든요. 그게 만약 우리들한테 쳐들어온다고 생각하면. 근데 어마어마한 군세로 막 몰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에 질렸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서 또 모세를 따지기 시작해요. 아, 이집트에 공동묘지가 없어갖고 네가 지금 우리를 광야에 와갖고 지금 죽게 하냐?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 이집트에 있을 때 내가 우리 좀 가만히 놔둬라. 우리는 그냥 이집트 사람 섬길 때니까 그냥 가만히 놔둬. 이렇게 얘기했지 않냐? 근데 네가 괜히 우리 가만히 있겠다는 우리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겠다는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인도했으면은 우리를 살려놨어야지. 지금 이렇게 너희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 아, 이집트에 있었으면 우리는 죽지라도 않지. 근데 너 때문에 다 죽게 생겼어 하면서 이제 막 불만을 토하기 시작하는 그 모세에게 그렇게 막 따져요. 막.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대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 마세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실 구원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오늘이 지나면 다시는 여러분들이 이집트 사람을 볼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실 거예요. 단지 여러분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이제 모세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불과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도? 하나님이 너 가라 이렇게도 나는 뭐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막 이러면서 막 나는 못하겠다 막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는 어때요?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그 안에 뭐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으시다. 지금 아무리 이집트의 군대가 많아도 이 앞에 있었던 이집트 나라 전체를 재앙으로 치셨는데 이 군대 한 개 못 치겠어?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같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같은 기적 똑같이 10가지 재앙을 봤으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집트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들이 이렇게
재앙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안 믿어요. 얼마나 같은 사건을 보고도 믿음이 달라질 수 있는지 우리들이 알 수 있죠. 그죠? 기왕 믿을 거 모세처럼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셨으면 그것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이렇게 불신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집트도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자기들이 멸망해 가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14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완악하게 내버려 둔즉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악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파라오가 그들의 뒤를 따르게 될 것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군대들을 오게 되면 군대를 치셔서 영광을 얻게 해주실 거라고 이걸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미리.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결국 어떤 걸 고백하게 된다고요? 나를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안 믿으면 멸망을 받는 거예요. 믿어야지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더욱더 담대하게 나가는데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모세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못 믿고 지금 또 저렇게 벌벌 떨고 있습니다. 막 기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는 왜 내게 부르짖냐? 이스라엘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해서 가리키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고 백성들은 많은 땅을 걷게 될 것이다. 하나님 놀라운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딱 나와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백성들한테서 여러분 앞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지금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 바다가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 가십시오.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물로 들어가겠습니다. 못 들어가죠. 근데 이게 아마 막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망설이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지팡이를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바다가 싹 이렇게 물러나기 시간. 오늘 여기 보시면 제가 그림으로도 여러분 여기 쉽게 보라고 이렇게 해놨죠. 이렇게 홍해가 뭐 어떻게 갈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막 갈라져가지고 이제 여러분 막 바람이 이제 불어왔어요.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이제 물을 흘러가는 강물을 위에서 이제 흘러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막 이렇게 막았어요. 쫙 계속 막고 이쪽으로 쫙 흘러가고 이쪽에 있는 물도 물려갖고 싹 가운데로 이렇게 바람 불면 샥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길이 막 뚫리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 아쿠아리움 가보셨어요? 아쿠아리움 가보셨어요? 어디 있는 거 가봤어요? 어디 있는 거? 서울에 있는 거 가봤어요 혹시? 서울에 아쿠아리움이 제일 큰 거가 있잖아요, 그죠? 그쪽에 가보면은 여러분은 이제 아쿠아리움을 봤으면 뭐 이제 상어도 다니고 막 물고기 다니는 것도 막 가오리 막 사람만한 가오리 막 있고 있는 거 보셨죠? 보면은 뭐로 돼 있어요? 유리로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딱 봐도 막 신기하고 막 보고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무슨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 지금 물벽이 됐다고 그래서 바다가 갈라지면서 자연산 아쿠아리움이 지금 펼쳐진 거예요. 지금 딱 보니까 물들이 벽으로 서가지고 이렇게 더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를 걷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런 광경을 여러분 봤다 지금. 내가 지금 이 땅이 마른 땅이 돼서 거슬릴 수 있고 물 밑으로 지금 걷고 있다. 자연산 아쿠아리움이 돼서 물벽이 돼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저 같으면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보면서 막 여기 지금 막 여기 물고기 떠다닐 거 아니에요. 여기 물고기 옆에 보일 거 아니에요. 샥 아쿠아리움 이렇게 물고기 왔다 갔다 하고 가오리도 왔다 가고 옆에 상어 왔다 갔다. 저는 막 신기하고 막 손도 넣어보고 막 얼굴 한번 넣어보고 막 이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막 애들은 막 놀면서 막 손 넣어보고 막 돌멩이도 던져보고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기쁘게 막 건너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렇게 막 이제 건너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수십 킬로에 펼쳐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바다를 건너는 동안 그래도 여러분 어때요? 문제는 이제 뒤에 뭐가 있어요 지금? 이집트 군대 있잖아요, 그죠? 이집트 군대를 어떻게 해주셔야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어떻게 해주셔요? 구름 기둥을 항상 따라다닌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낮에는 이제 하늘에 뜨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갈 수 있는 기후도 삼아주시고 이제 하늘도 막아주시고 했어요. 태양도.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앞에서 다녔는데 그 구름 기둥이 이제 뒤로 가거든요. 뒤로. 딱 뒤로 딱 이스라엘 백성 제일 뒤에 딱 거기 막아버리네. 막으니까 어떻게 돼요? 구름이 완전히 앞으로 가려가지고 지금 이집트의 군대 앞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완전히 혼란에 빠지기 했습니다. 완전히 여러분 여기 전주에 안개 자주 끼던데 여러분 새벽에 안개 낄 때 한번 나가봤어요?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앞이 안 보여갖고 차들한테 그 고라니라든지 동물들 뛰어나갖고 차들한테 다 부딪혀갖고 막 도로에 막 죽어있는 게 한두 마리가 아닌데 안개가 끼면 안개가 엄청 많이 껴갖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완전히 혼란스럽게 된 거죠. 여기에 흑암과 안개에 휩싸여가지고.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려면 아마 거의 뭐 한나절 안 걸리겠어요. 200만, 300만 건너야 되는데. 그동안 계속 이집트 군대는 계속 안개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둠과 안개와 싸우고 있는 동안 계속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딱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의 가고 있을 때 끝물쯤도 이제 거의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의 다 건너고 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을 싹 이제 걷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제 딱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말 타고 전차가 막 추격하면서 물 안으로 막 들어가는 거 자기들도 이 뭐야 이러면서 왜 아쿠아리움이 있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 가고 있는데 전차가 오고 다 안으로 들어왔어요. 바다 안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곧 따라잡을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돌아오면서 뭐야 이러면서 막 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하셔요? 바람이 팍 멈춰요. 바람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물이 싹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죠. 물이 싹 오는 거예요. 그 이집트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보니까 뭐야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바퀴가 또 막 이 모래에 빠지고 하나님께서 바퀴가 벗겨지게 하셨다고 됐거든요. 마차가 달리는데 바퀴가 다 벗겨져 버리네. 그래서 이 뭐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싸우신다 이러면서 안 되겠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들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구나 싶어가지고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가고 싶은데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에 이제 파도가 이렇게 쫙 이렇게 덮쳐버립니다. 여러분 물이 갑자기 덮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쓰나미 혹시 보셨어요? 쓰나미 영상 같은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이게 한번 물 싹 덮치잖아요. 그럼 뭐 건물 뭐 빌딩이고 뭐고 소용없어요. 다 무너져요. 근데 이게 물이 갑자기 확 흡착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거기 굴러다니는 돌 날라가고 머리 팽 맞은 사람 죽고 막 물 사이에서 휩쓸려갖고 사람 다 죽고 막 다 익사한 거예요. 완전. 물에 빠져 죽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뭐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근데 여러분 이게 고고학적 발견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여기 그림을 보니까 홍해 바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잠수부들이 들어갔어요. 뭐가 있어요? 수레바퀴들이 홍해 안에 수레바퀴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지형이 되게 특이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다 이제 그 솔로몬이 나중에 기념 비들을 세워놓거든요. 나중에 후대 비들을 세워놓은 곳이 있어요. 그 앞에가 이제 길이 뚫려 있는 거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을 거라고 추정되는 홍해 바다예요. 근데 그 지형이 너무 신기해요. 보니까 이 밑에 그림 보세요. 보니까 이렇게 다른 데는 바다가 깊어요. 근데 이쪽 지역만 해저의 해저의 다리처럼 이렇게 길이 평평한 그 긴 길이 이렇게 우뚝 솟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여기 보면 이런 지형이 있어요. 물 안에 보니까 여기가 물이 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태에서 물을 물러가게 하시니까 여기만 이제 길이 뚫려 버리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 지역에 보니까 수레바퀴들이 이렇게 물 안에 빠져있대요. 이 사건이 뭐라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거죠. 노아의 그 모세 때의 홍수란다. 그 홍해를 건넜던 사건이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이집트의 군대들은 어떻게 돼요? 군대는 다 몰살이 돼버리고 이미 이집트는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군대 다 잃었죠. 장교도 다 죽었죠. 이제 무슨 뭐 군대랄 게 없잖아요. 이제 이집트를 다시는 출력을 못하겠죠. 이스라엘을. 그리고 경제가 그 앞에도 이미 파탄났죠. 인구는 급감했죠.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이집트가 대제국을 건설하려고 준비하는 나라거든요. 이때만 해도. 근데 이 이후에 다시는 대제국을 꿈꿀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집트.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홍해라는 곳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집트는 이 거의 멸망하는 곳이 홍해가 되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 곳이 홍해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분? 그들에게는 남은 건 공의밖에 없는 거예요. 공의적입니다. 정말 이 말씀들을 우리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자기 백성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지만 자기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에게는 멸망을 주신 분이라는 걸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30절과 31절,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보았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마음이에요. 그날에 하나님이 이같이 이스라엘을 이집트 손에서 구원하시매,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보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죽어있는 걸 많이 보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서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더라 얘기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건, 구원 사건을 경험하면서 아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셨구나, 이것을 이제 믿게 됐다고 우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은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이게 사실상 더 귀한 믿음이죠. 이들은 정말 기적을 몇 번씩이나 보고서 믿고 있지만 우리들은 기적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또한 이렇게 고고학적 발견들이 우리들을 뒷받침해 주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구나. 정말 이것뿐만 아니라 뭐 부활도 고고학적 그 당시의 문헌들이나 이런 데서 증명하고 있고 그런 것처럼 정말 이 모든 사건들이 참이었구나, 우리들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분이시고 이스라엘에게 뒤쫓고 있는 이집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이스라엘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싸우신 분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뭐 세상이 너무나 힘들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이 홍해처럼 우리들의 앞을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들의 놀라운 인생을 살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들이 세상을 의지하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의지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